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왜 영적으로는 이렇게 연약하게 느껴지는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아직도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그 흐름과 온전히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겪고 있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느님의 임재를 내 안에 모시는 것과 그분의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7가지 숨겨진 장벽을 밝혀낼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는지,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꽃을 희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흐름이 막혀 있었는지, 무엇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온전한 내어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의 허락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억지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내어드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능력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허락해드릴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능력 없는 믿는 사람과 능력 있는 믿는 사람의 차이는 누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어드림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놓고 하나님과 계속 타협하고 있는 한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을 통해 흘러갑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을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채우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기 전까지 여러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에서는 성령님께서 조용히 계실 것입니다. 진정한 내어드림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편안함을 깨뜨릴 때에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통제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우리가 모셔놓고 즐겁게 해드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온전한 권한을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다시 정리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대를 다시 빚으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머물러 있는 그 편안한 영역에 도전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들어오실 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재능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위에 머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에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 안에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처럼 살지 못하고 마치 새들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끔씩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은 삶 가운데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계시가 실제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사용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지함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노예처럼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믿는 사람은 하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계속해서 구걸하게 됩니다. 능력은 정체성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권세의 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정체성에서부터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왕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고아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말을 하는 대신 두려움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이 그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더 분명히 깨달을수록 반대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기름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능력은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는 성령님의 음성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등에 기름이 없다면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데서 흘러나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있는 길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성령님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감정을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 없는 능력은 결과 없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끊어져 있다면 영적인 힘이 생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거할수록 하늘의 것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새길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원수는 단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는 사람 앞에서 떱니다. 능력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저장해둔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말씀과의 연결이 얕다면 성령님과의 관계 역시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의 양식이 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힘이 되십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깊이 심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의 본능이 될 때까지,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곳에서는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내면의 오염입니다. 성령님은 막혀있는 마음을 통해서는 흘러가실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은 완벽함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염된 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의 거룩함과 함께 머물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맑고 살아있는 강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통로가 쓴 마음과 상처, 질투와 교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강의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막힌 강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나뉘어진 마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에 묶여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흐름이 막혀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유지되는 것은 무언가를 잘 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릇에 기름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어버린 영에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거룩한 기름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잘못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통로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용서란 묶임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쓴 마음보다 치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 언제나 기름 부으심보다 먼저 옵니다. 기름이 다윗에게 부어지기 전에 먼저 그 그릇은 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짐을 통해 그 안에 있던 것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도록 허락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부어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내어드린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깨끗하게 하기를 거부하는 그곳에는 내가 부어줄 수 없단다. 성령님은 원한이 머무는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있는 곳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비를 찾는 물처럼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늘의 임재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십시오. 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5번째 이유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곳에서는 능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능력도 약해집니다. 소통이 멈추면 연결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어지면 권세도 사라집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능력 없이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끊어진 채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흘러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가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아무렇게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 역사하시고 친밀함을 통해 역사하시며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아놓고 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이 없다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기도는 삶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처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인도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는 연결이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완벽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불안은 평안을 바뀌고 혼란은 분명함으로 바뀌며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계속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 안에 불도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는 사람은 무기를 들지 않은 군인과 같습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열정도 식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굳건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두려움 위로 들어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위에 여러분을 굳게 세우며 하늘의 흐름에 여러분을 맞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무언가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결을 계속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강건해질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될 때 능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능력은 편안한 영역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편안함에 머물러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살아 움직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흘러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멈춰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은 소리 없이 기름 부으심을 무너뜨립니다. 성령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불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편안함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헌신하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부흥이 그랬습니다. 모든 영적인 각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모든 역사가 그랬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통해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깊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성령님은 기대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면 영적인 움직임도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목마른 영혼에 반응하십니다. 그분은 비어있는 것을 채우십니다. 이미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미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채우실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더 깊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끌리십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능력은 편안함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변화를 원하십니까? 익숙하고 안전한 일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배를 붙잡고 있으면서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믿어보십시오. 다시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한계를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꺼져가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부흥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자리를 떠나 온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보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그 기적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유입니다. 순종의 부족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능력은 그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순종에 반응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저항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더 큰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외면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는 아직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반역을 능력으로 바꿔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은 하늘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순종은 가능성에 머물러 있던 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능력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면 능력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기다리면 능력이 흐릅니다. 기름 부으심은 순종이라는 땅에서 더욱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돌파구가 어쩌면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반대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치유의 역사는 말씀하신 명령과 순종이 만나는 순간 나타났습니다. 그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믿음과 순종이 만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과 논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의심하면서 자신에게 올 돌파구를 스스로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은 듣기만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감정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늘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놓으십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계속 새어나가는 삶에는 성령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은 더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갈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방법이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지혜를 넘어 말하게 되고 내 한계를 넘어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능력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더 부어달라고 기도해 왔다면 어쩌면 이제는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움직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구하는 것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출 때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그분의 뜻과 일치할 때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시동을 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은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은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함께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순종할 때 그분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